함께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마태복음 14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의 죽음이라는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더 깊은 의미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다른 이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으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고 유일하게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사복음서 전체에 4명의 사도가 이것을 다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주 깊고 또 넓고 또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곳에서 마태가 지금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하는가, 그리고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싶으신가라는 것을 그 흐름을 따라서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이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이 배치되는 배경이 어떤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함께 복음을 전하시면서 세상과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고, 이제 그의 소문이 온 세상에, 그러니까 온 지경에 퍼지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주목했던 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가 누구냐? 헤롯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라고 얘기하고,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모세가 말하던 그 선지자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병만 고치는 게 아니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목수의 아들인데 뭔가 범상치 않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는 달리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도대체 저 사람 누구냐라는 질문이 퍼지게 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이 배치됨으로 말미암아서 사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누구인가를 이제 사실은 더 깊은 의미로 보여주고 있는, 대답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사람들 앞에 이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답이고, 더 깊은 의미의 우리가 받기 힘든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배치된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들이 내가 누구냐고 묻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세기 당시에 유대 랍비 문헌들을 보면 메시아가 오면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를 다시 우리에게 먹여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는 기대 문구들이 가득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준으로가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을 가리키던 랍비들이 써놓은 어떤 그런 문헌들에 보면 메시아가 만약에 온다면 그 옛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만나를 먹였던 그 만나로 우리를 다시 먹일 것이다, 우리를 먹이는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일 것이다 라는 기대가 가득해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라는 단어와 그리고 만찬, 식사라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이끌었던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 양식 만나로 그들을 먹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누군가 자신을 먹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에도 나오는 것처럼 엘리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열왕기하를 살펴봤죠.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잖아요. 엘리사도 비슷한 사역을 했었죠.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만나보는 사역일 뿐만 아니라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인 사건을 통하여서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온다면 그는 우리를 먹일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는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예표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광야에서 외치던 자의 소리였던 요한이 죽고 난 이후 이제 그 빈들, 그 광야로 다시 주님께서 가시면서 그곳에서 이제 뭘 하시는 겁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빈들에서, 그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면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죽음을 통하여 너희에게 생명을 줄 메시아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있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14장을 시작할 때 무슨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까? 죽음이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안내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3절은 예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빈들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요한이 외치기 시작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요한이 옥에 갇히셨을 때 주님께서 뒤로 갈릴리로 물러나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외치는 자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이 요한이 죽었다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은 이제 다른 국면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어쨌든 14장은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 전면적으로 나타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도 나타났고 그가 사람들 앞에 유명해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 앞에 많이 유명해졌었죠. 그런데 그가 박해를 받고 옥에 갇히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도 계속해서 박해를 받기 시작하고 반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랬던 요한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복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제 살펴보면서 그 죽음이 복된 것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았죠. 마치 죽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요한은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 똑같은 똑같은 이 오병이어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를 배경을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하여서 양이 각이 뜯어지고 찢겨진 날,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서 찢겨진 양을 기억하게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합니까? 떼어 찢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이 찢겨진 것처럼 그 떡을 찢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금 찢겨진 빵처럼 찢겨진 떡처럼 찢겨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메시아가 내려와서 죽음으로 우리를 살린다. 아니 힘으로 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람의 능력으로 하지 않겠다. 다른 어떤 권력으로 하지 않겠다. 군사력으로 하지 않겠다. 그거 받아들이기도 힘든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겠다. 그것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나라를 시작하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 백성을 살리고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죽음으로 살리겠다.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지금 나는 죽음으로 내 나라를 시작하며 죽음으로 내 백성을 구원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와 죽음으로 생명을 줄 메시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배려하신 거예요.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비밀을 깨달은 요한의 죽음이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의 죽음은 복될 정도지만 나의 죽음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살릴 나는 찢겨질 떡으로 내려온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야 워낙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걸 살피니까 그렇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무슨
말씀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나라를 시작한다고 하고 메시아가 무슨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 길에서 들리지도 않고 그의 소리도 들을 수 없고 사람들이 비난하면 뒤로 물러나고 그를 예배했던 세례 요한은 비참하게 죽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사실은 이 메시지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내려오셔서 찢겨져서 너희를 구원할 나는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죽음으로 생명을 줄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 제자들을 통해 생명을 흩어보내실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있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제자들은 무리를 볼 때마다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한 2만 명 정도가 빈들에 있었으니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돌려보냅시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당황스러운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떼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먼저 받고 그것을 가지고서 제자들이 무리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은 어떻게 흘러가는 것입니까? 생명은 그의 백성된 제자에게 먼저 주어지는 것이고 그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생명의 양식은 제자들을 통해 무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또한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명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굶주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명령을 받고서 이 방식 아닌 다른 방식으로 양식을 주려고 하고 주님의 양식을 주려고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세상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들에게 먹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그것, 그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리들을 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무리들을 먹일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그러나 제자라는 단체, 교회라는 단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자신이 주신 그 떡, 자신이 찢겨지신 그 떡을 가지고서 세상을 섬기고 무리를 섬기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양식은 그들의 제자된 우리의 전파를 통하여서 우리의 흩어지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을 통하여서 생명이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제 죽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는 더 깊은 곳으로 가고 있겠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서 많은 설교들을 하고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같은 연약한 것도 주님께 드리면 이것이 커집니다. 그리고 작은 건 내 거 다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뭐 이런 의미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흐름상 왜 주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찢겨진 떡이 되고 빵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실 그분은 그런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실 것, 그것이 이 본문을 통한 교훈이며 우리가 이것을 전파해야 될 것, 제자들의 사명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일을 하셨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주님은 무리를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 그곳에 빈들에 우리가 죽어가고 있고 귀진하여 있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보셨고, 보시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은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제자들의 손과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값싼 복음이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셨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집트에서 소리치며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내셨던 그분이 이제는 빈들에 저물어 가고 있는 인생을 걷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곳에서 찢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것이 값싸기 때문이 아니라 워낙 값이 나가기 때문에,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대하는 우리는, 이 몸을 대하는 우리는, 이 신비를 대하는 우리는 매우 소중하게 이것을 간직하면서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생명이므로 값없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가지고서 생명을 걸고 전하였고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저 흩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서 소중하게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을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찢어서 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우리가 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중한가, 그리고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감사하고 있다면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참 우리를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주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부름받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 부르신 주님은 어떤 분인지, 보냄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죽음을 통한 생명, 이것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그 앞서 가던 요한의 죽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복된 죽음보다 더 놀라운 생명을 주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주님. 그래서 찢겨진 빵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그 귀한 것을 흘려보내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행복한 우리에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